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지 1년 남짓 지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그 성막을 짓는 일은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성막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그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존재로 창조된 것처럼 이 가죽으로 어쩌면 볼품없이 지어진, 남다를 것 없이 지어진 그 천막, 그 구별된 천막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백성의 재창조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민수기 9장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빚으시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장에서는 이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2장에서는 이 12지파가 그 진에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 지파를 정비합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는 얼마였으며 그들은 각각 어떠한 직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5장에서는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유출병, 죄 지은 사람, 음란한 사람,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 안에 죄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5장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나실인, 그리고 지도자들의 헌물, 그리고 레위인들의 봉헌,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될 구별된 사람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구별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떠날 텐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첫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두 번째 날에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하고 이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끝으로 광야 길을 떠나는, 사실 이 백성들은 그 광야 길이 그렇게 길지 몰랐지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는 그 첫걸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10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길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데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 쓰임새는 무엇이었어요? 나팔을 하나 불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이는 거예요. 회막 앞에. 또 나팔을 어떠한 모양으로 크게 울려 부르는 것, 그러니까 스타카토처럼 딱딱 끊어서 크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안으로 쫙 모여요. 또 짧고 강하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으로 흩어져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하늘에서 한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백성들이 모이는 장면과 나가는 장면과 다시 모이는 장면과 나가는 장면과, 이것은 마치 숨을 쉬듯이 사람의 들숨과 날숨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일종의 언어, 이 소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숨쉬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갈 길로 가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질서 없이 난잡하게 살 때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장정만 60만 3천 명 이상, 우리가 백성들을 전체를 계수할 때는 한 200만 명까지 된다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어와 그 말씀 소리에 따라서 들숨과 날숨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로 내가 너희들과 소통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은나팔 소리에 담긴 3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은나팔 소리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나오고 또 나팔을 부를 때 행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작은 차이가 있어요. 또 이어지는 내용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백성을 모으는 나팔은 크게 울려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행진할 때는 크게 부르라고 하는데 이때는 크게 부는 거 아니에요. 소리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나팔도 2개밖에 없어요. 트럼펫처럼 멜로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차이는 하나가 불 때와 2개가 불 때입니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울릴 때는 우리 모두를 부른다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2개가 울릴 때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 무릇 성도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이 회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일관되게 부릅니까? 획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은유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양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믿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지는 27절,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모름지기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람의 모양은 각자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반응이 한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3년쯤 지나야 조금씩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바로 들으면 교회에 온 지 일주일,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남편을 만나서 한 달 만에 다 결혼하셨더라고요. 15일 만에 약혼하시고 40년 전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혼자 모르고 짝사랑만 5년, 연애합시다 하고 연애 3년. 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느린 사람도 있고요, 빠른 사람도 있어요. 빨리 믿었다가 실수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느리게 믿지만 진득하게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은 각자예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다양한 퍼즐, 모자이크처럼 우리는 만들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직임이 있고 삶의 모양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믿음의 기반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운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생명에서 떨어진 흔적이에요. 듣지 않은 것을 성경에는 강팍하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완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되게 안 들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15장 22절,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팍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특징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 나팔 소리에 담긴 메시지는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끊어서 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할 거란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합니다.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각각 보는 그 위치와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될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약속한 메시지, 하나님과 약속한 언어가 나오는데, 크게 나팔이 울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내일 살펴볼 텐데요,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 뒤에 성막이 출발을 합니다. 그 뒤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출발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어지는 그 다음에 불 때에는 서쪽 지파 셋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북쪽 지파 셋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법궤가 맨 앞에 선두에 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자리에 서세요. 그 다음에 나팔이 크게 한번 우웅 불리니까 동쪽 지파 셋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파 셋이 따라가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끝으로 북쪽에 있던 지파 셋이 쫙 따라갑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따라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에 따라 질서 있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나팔 소리, 강하게 끊어 울리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평등한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차원의 품위와 질서가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되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단순한 나팔 소리를 따라서 60만, 많게는 200만의 백성이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한 8개월 전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과 이 대조가 되는 걸 알게 돼요. 8개월 전 홍해를 건너와서 약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다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던 그 언저리에 조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내려오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이 무지의 또 어둠에 갇혀버리죠. 근데 그 금송아지 놓고 보고 배운 것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놀고 춤추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다가 보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5절 한번 찾아보죠. 모세가 그 금송아지 앞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한 그 목격담입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은 너무 지금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방자하니. 요즘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아들이 조금 까불면 너 방자하구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피부에 와닿는 번역이 뭐가 있을까 여러 한글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새번역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에는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한,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멋대로 날뛰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8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금송아지,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고, 이 메시지가 단절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말하고 그 앞에 제멋대로 날뛰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의 식양과 위치와 질서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돌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짧게 강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 민수기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름지기 순종의 백성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 말씀을 표현하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어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성경책에도 또 10절에도 또, 이거는 부가적인 첨가적인 약속입니다. 언제 해야 될 약속이냐면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행진할 때와 모을 때 나팔 소리를 썼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이 나팔의 쓰임새가 있다. 첫째, 싸우러 나갈 때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을 만나거든 니네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고? 기억하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어떨 때 이 은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너희 희락의 날, 기쁨의 날, 기쁨을 기념할 날, 대표적으로 왕의 대관식, 역대기를 보면 왕의 대관식 때 은나팔을 붑니다. 또 하나 어떤 날? 승전의 날, 전쟁하고 돌아오는 날 나팔을 불면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날,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 뭐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나팔절은 뿔나팔 불었으니까 나팔절 빼고요. 그리고 뭐 대속절이라든가 오순절, 맥추절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놓고 그 번제물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10절 후반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여기서 공통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기억하시리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앞에 두 가지의 메시지와 조금 달라요. 앞에 두 가지의 메시지, 두 가지의 쓰임새, 광야에서의 쓰임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운드예요. 조그맣게 길게 불 때는 모여라. 두 개가 불 때는 다 모여라. 강하게 짧게 불 때는 행진하라. 다시 말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불리는 나팔은 하나님의 사운드가 아니라 백성의 사운드예요. 앞에 울렸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뒤에 그 땅에 가서 울렸던 나팔은 백성의 기도와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그것이 내려오는 말씀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올라가는 기도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신비예요. 말씀의 신비예요.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광야 나팔 소리처럼 듣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땅,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이 오히려 다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까? 저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저 부산에 있는 제 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기도를 참 잘해요. 근데 그 교회와는 다르게 그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기도가 말라버린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 안 하나? 왜 이렇게 아침 예배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개인 기도도 안 하고 왜 기도를 안 하나? 알고 봤더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잘 보세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 속에 말씀이 없으니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도 5분을 못 견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세 마디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없으니. 들려진 말씀이 없으니 기도가 열릴 일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통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에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위급할 때, 전쟁의 때나 내가 기쁜 날이나 내가 하나님과 정한 절기나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기도의 힘이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급한 전쟁의 때에 나팔을 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기쁜 날에 그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순환인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의 권면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따라 반응하고 돌보고 지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에 담겨주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질서정연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언어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전쟁의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나팔을 하늘로 불려 올려서 기도의 백성으로 강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간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하여 얘들아, 너희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짧고 단순한 메시지에 순종하며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순종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의 언어가 되어서 날마다 나와 소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의 백성, 기도의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전쟁에 나갈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의 소통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하고 간결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다시 들었습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에 순종하는 질서 있는 믿음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처럼 힘들 때나 기쁜 날처럼 기쁠 때나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나팔을 불면 기도를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하고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민수기 10장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